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0장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세상을 사는 것은 전쟁 상황입니다. 아담의 죄악 이후로 전쟁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벨은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형의 공격을 받아 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첫 살인 현장이자 육의 계보와 영의 계보 사이의 전쟁 계시였습니다. 아벨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도록 움직이시게 한 계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책임을 물으시며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볼 때는 가인이 승자이고 생존자이며 아벨은 패자이고 죽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존재를 육체로 끝내는 일이 없고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죽음 이후에 존재를 다시 살려내어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각각 다른 세계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벨이 죽은 것은 패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닙니다. 그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살아나서 하나님께 신원의 기도를 드리는 사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이 순교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순교하는 하나님 백성은 모두 아벨과 같은 신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사명의 현장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중보기도를 이끄시는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어떤 대적이 하나님 백성을 위협해도 그들이 결코 하나님 백성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의 중보 기도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움직여 대적을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전쟁에 대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칠 때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 백성 외에는 세상 세력이 도무지 도입할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전략입니다. 도무지 이성으로는 이해되지도 않고 무모하기 짝이 없고 오합지졸의 군대가 아니고야 이런 전략으로 싸우면 백전백패라고 멸시하기까지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육의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략으로 백전백승하십니다. 하늘에는 아벨과 같은 신원의 기도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는 말 그대로 하늘 군대의 천사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것을 보고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가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고 무서워하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청년의 눈을 여셨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군대는 그때만 역사한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 칼을 빼어 한 사환의 귀를 쳐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시며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고 질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군단을 명령하여 땅의 대적을 치게 하실 수 있었지만 십자가 사명을 위해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전투력은 상상을 초월하지만 하나님은 스텔스 모드, 즉 잠행 상태로 움직이시지 결코 드러내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러한 하늘 세력을 다 보이지 않고 전쟁 규례를 정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믿음을 두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에 대한 보장으로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가 하나님 백성의 전투 전략 전부입니다. 이것을 어느 세상 군대가 전략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전략을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군대 지휘관이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전투 현장에 섰을 때 그 선두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전쟁 상황이 먼저 예배 자리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은 전쟁하시는 이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오늘날 상황에 적용하면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서 온갖 상황에 맞서야 하고 온갖 사람들과 부딪히고 경쟁해야 하는데 제1의 실전 전투 현장은 회사도 학교도 비즈니스 현장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과 믿음을 얻어 대적을 맞설 장비를 마음에 단단히 갖추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전투 전략 1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전에는 살벌하고 두려웠던 전쟁터에 나 홀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상황을 선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우리 힘으로 쟁취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군과 싸워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전투력을 무한으로 가지고 계시기에 보이는 세상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육체는 결단코 영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와 싸우러 나오는 육체의 세력도 배후에는 사탄의 영적 세력이 진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군다나 사람의 이성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주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전쟁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쟁에서 여유롭게 이기시는가 하면 새로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약혼만 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전쟁으로 끌고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들로 먼저 누리게 하십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다른 형제들을 낙심시키지 못하도록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삶에서 무슨 일을 해도 패배하고 형제까지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 자리이지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예배 자리가 굳게 세워져 있으면 어떤 세상 세력이 도전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맞설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을 굴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스스로 자랑하여 나의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일부러라도 사람의 이성으로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일하십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로 바다의 모래 같은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일이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선순위는 세상에 달려나가 먼저 싸우기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씻고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대의 적은 원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을 잠식해버리는 두려움입니다. 전쟁의 현장에서 믿음의 칼로 싸우다가 칼이 무뎌지고 두려움이 엄습하면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와 말씀으로 믿음을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과 병거를 현실로 삼아 이기려 한다면 우리의 현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만 보지만 우리는 잠행 상태로 우리를 돕고 있는 하나님의 하늘 전투력을 봅니다. 조건을 갖춰놓고 이기려 하는 것은 세상이고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주님, 현실 앞에 서면 두렵고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가졌고 저는 없을 때 상황을 헤쳐나갈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제게 힘이고 소망입니다. 오직 주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담대히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